오늘 제목을요, 죄의 쓴뿌리라고 해봤어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4장까지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이고 내 몸이 종합병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이고 내 몸이 종합병원이야.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집에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던데, 예, 우리들이 종합병원이야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내 몸에 여기저기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오늘 당장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나요? 그렇진 않거든요. 도리어 약봉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죠? 그나마 내가 내 몸을 따라서 조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몸이 종합병원인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데나 그냥 해버리면은 하나 모르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고기 막 기름진 거 먹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예, 내 몸의 혈압을 내가 감당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혈압이 높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혈압에 주의하며 생활하게 되는 거죠. 내가 몸에 당뇨가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생활하는 당뇨를 신경 쓰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몸에 말이야 종합병원이야 아이고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종합병원인 것을 아니까 그만큼 내가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그 범주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고린도 교회도 사람의 몸으로 따지면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갖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예, 심지어는 아들이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이러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종합병원인 것을 알 때에 내가 거기에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인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인들 확실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 교회는 이것이 약하고 저 교회는 저것이 부족하게 말해야 말씀이에요. 우리 몸이 종합병원이듯이. 이렇게, 예, 교회도 교회 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사람의 몸에 병이 있는 걸 알면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예, 교회 또한 그렇게 약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도리어 그것을 인하여서 그 교회가 그 점에 대하여 조심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지금보다는 활기차고 지금보다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혈압이 있는데 혈압이 있는 걸 모르고 혈압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면 나중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만 혈압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미리미리 조심하니까 넘어가지 않게 미리미리 조심을 하게 되니까 그 범주 안에서 쭉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병이 드는 것처럼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결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교회도, 예, 뭐 사실 우리 경주생명에서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나약한 것들, 연약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해서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이제 심하다 할 정도, 할 만큼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도리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미리미리 예방주사가 되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요, 예, 이 두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
해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이런 사람들은 두 마음 품은 자니라라고 하잖아요. 예. 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두 마음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분파를 볼 때에도 그때에도 두 마음인 거예요. 야, 내가 고린도 교인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한 가지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고 그 가운데 어느 파에 해당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라는 말씀이죠. 좀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분당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파가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은 어느 밭에 가 있어요? 한 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과로는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요 이러한 성경의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담의 두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와가 와가지고서는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요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할 때 이거에 대해서 그래 하고서 혹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 이 아담의 두 마음이 오늘날 인류의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미워하거나 아담을 원망하지 맙시다. 어저께 누가 하는 얘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악하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 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어이없다,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이 선지자 스가랴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은 스가랴를 죽이지 않도록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너희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가 말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너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희 조상들이 하던 행동을 지금도 너희들이 하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하시거든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담도 마찬가지고 아간도 마찬가지고 발람도 마찬가지고 게하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참 쟤네들은 왜 저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라고 손가락질을 할 때에 적어도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말이야 선지자의 피,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그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말렸을 텐데 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도 지금 이 시간에 또 다른 너희들의 눈앞에 있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려고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아우 저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더 확대시켜서 얘기를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 저 인간 말이야 아유 저 할 때에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더라. 한 손가락은 그를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겠다, 잘 마음가짐이겠다 싶은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아간의 두 마음은 뭐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의 두 마음은요, 아간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그 몇 가지를 딱 챙겼어요. 챙겨가지고 자기 텐트 밑에다가 딱 감춰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모를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결국 이 일을 행한 자가 아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해가지고 그 아간을 불러다가 이 녀석, 나쁜 녀석, 못된 녀석 이제 하면서 그가 이제 또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분명히 그러거든요. 절대 들어가서 그들의 물건은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아라. 다 없애버려라.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들을, 폐물들을 그 마음을 통해가지고 싹 뒤로 다 챙겨놓고서는 안 그런 척 이 마음이 아간의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2장에서 이 발람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발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단 말씀. 그런데 발락이라고 하는 임금이 발람에게 많은 돈 괴짝을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발락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발람이 처음에는 아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돌려보냈죠. 그런데 발람이 한 번 더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발람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냥 가라 해놓고선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기도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진짜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갈고리로 딱 이제 꿰어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돈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모르긴 몰라도 발락의 부하들을 이렇게 돈깨짝 들고 온 발락의 부하들을 이렇게 처음에 돌려보냈을 때에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발락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이 녀석들아 한 번만 더 간청해보지, 그럼 내가 기도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그냥 돈 한 번 쓱 받아 놓을걸, 아이고 그때 내가 눈 한 번만 찔끔 감으면 그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은 두 번째 발락의 부하들이 돈깨짝 들고 왔을 때 그때 발락이 하는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따라해 보실까요? 그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시작.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고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데요? 그 마음은 발람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인데 발람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발람이 처음에는 발락의 부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쫓아보냈지만 두 번째로 돈깨짝 들고 올 때에는 발람의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동안에 발람이 많은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지금 뜻을 굽히고 있는 것이 발람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발람을 보면서 저 어리석은 인간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조심해야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올바르고도 합당한 자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게하시 두 마음이 있습니다. 게하시는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사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돌려보냈잖아요. 나만이 병이 낫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나만이 그 은금 폐물을 또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선생님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엘리야가 문도 안 열어보고서 그냥 내쫓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문도 안 열어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견물 생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도 그런 본인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얼른 가라, 빨리 가라, 쫓아보냈으면서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작
쳐버리고 선생님께서 문도 안 열어보시는데 얼른 그냥 가시오 하고서 이제 보내고 난 뒤에 그 뒷꼭지를 바라보면서 쫓아간단 말이에요. 쫓아가서 여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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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선생님의 명을 받고 심부름을 왔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 가지고 온 물건 중에서 조금만 좀 이런단 말이에요. 이걸 다 숨겨놓은 거죠. 엘리야가 하는 말이 게하시야 너 어때? 아이고 선생님 제가 그렇게 했어요.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1개 5장인데요. 재밌는 것은 그 뒤에 게하시가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문둥병에서 나아요. 아마도 이제 엘리야가 낫게 해주었겠죠. 나아서 나중에 그 임금의 사환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수냄 여인을 두고서 사실 게하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11개 사장에서는 엘리야 대신에 게하시가 가가지고 수냄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게하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문도 안 열어보는데 게하시 이제 쫓아가가지고서는 했던 사람이 게하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수냄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동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동분서주 할 때에 게하시가 임금에게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장면이 뒤에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게하시의 두 마음, 스승은 문도 안 열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쫓아가더라, 견물생심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조심해야만 할 두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아들이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아들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들을 받아주는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해야만 할 그런 내용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그렇죠. 그런 일 없죠. 하지만 다만 그 행위를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마음의 다양한 경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서 문자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런 행동을 하면 물론 하면 안 되죠. 인지상정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두 마음의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안식일을 범한 자. 민수기 15장에서 광야에서 안식일 날 한 사람이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찌할까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돌로 치라. 두 마음을 품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서운 내용입니다. 공개 처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공개로 그냥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총살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비공개 처형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얘들아 너희들이 돌 하나씩 다 들어. 그래가지고 저 안식일을 범한 저자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져. 그러면 그 돌을 던질 때에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냐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내가 돌 맞아야지. 아이고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쩌면 다음에 돌 맞을 사람이 내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조심해야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난 절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겠네. 이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봐주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내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만나를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이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이미 만들어주고 계시기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아이고 다음에 내가 돌 맞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되는구나. 안치기에는 절대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만 하는구나. 이거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던져서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룩의 가르침. 마태복음 13장에서요. 한 여인이 가루 섬 안에다가 집어넣은 누룩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누룩의 가르침은요.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생명력과 충만함을 가지고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의 효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누룩의 효능. 그 누룩의 효능은요. 가루 서말을 누룩을 얼마만큼 넣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전에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루 서말을 부풀게 만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빵을 먹을 때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누룩인데, 그런데 정작 출애굽기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날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은 6월절을 지키기 이전에 무교절을 먼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의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무교절의 고통 가운데 먼저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 무교절은 하루이지만 6월절의 절기는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동안에 그 집안에 누룩이 없이 지내는 것이 무교절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절기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집안의 모든 누룩을 다 제하고서 결코 너희 집에 누룩이 없도록 하라.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 마음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자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6월절에도 너희들의 인생에도 무교절 6월절 기간에 너희 집안의 누룩을 제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일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너희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명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만 한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교회로 들어오면 어째서 아들이 어머니와 동침하는 일이 생겨납니까? 어째서 어머니가 아들과 동침하는 일이 생겨납니까? 내 마음에 누룩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는 내가 굶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무시해버리고 말하는 결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결과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함께 합독할까요? 디모데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갈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서 6장 7절에 9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 인생의 누룩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삶에서 조심해야만 할 여호와의 금령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발견하시나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내가 돌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 집의 누룩을 나 스스로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너무나도 이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기들만 지금 10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10조 원의 개념이 어느 만큼인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아마 평생을 써도 못 쓰는 그런 돈이 아니겠나 싶어요. 물론 쓰기 나름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더 많은 돈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많은 돈을 내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터지는 건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지고 모른 채 넘어갔다는 것이 어쩌면 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그만 족한 줄로 알고 여기서 딱 끝내고 그냥 요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갔으면 자기네들도 떵떵거리면서 풍족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29만 원 가지고도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전두환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요? 글쎄. 시간에 조금 더 욕심을 내다가 이렇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의 악행이 밝히 드러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로 알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그랬으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괜찮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의 누룩을 제거할 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율례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간직할 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저런 어리석은 일을 이 상황 속에 저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으로 불행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6장 8절에서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냐하면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수의를 만들 때 주머니를 안 만든다면서요. 그거 참 지혜로운 그런 인생의 가르침이 아니겠나 싶어요. 수의를 만들 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더라. 가져갈 것이 없더라. 디모데전서에 바울도 하는 말이 가져갈 게 뭐 있어? 10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서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거, 오늘 입을 거, 오늘 잠잘 거 있으면 만족한 줄로 알아. 감사하면서 살아. 9절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우리들이 제거해야만 할 우리들의 누룩을 얘기를 해주는데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누룩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저의 누룩은 무엇일 것이며 여러분의 누룩은 무엇이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내게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눈을 돌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대해서 손을 뻗치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오늘 고린도서 5장에서 보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이만큼의 수준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만큼의 수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만큼의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준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 아래 수준으로 도로 내려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하는 거죠. 도리어 우리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 일이지 퇴보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퇴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야말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마는 사람이 가룟유다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들의 인생의 누룩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욕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까? 제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누룩을 제거할 줄 아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옵소서.